19장은 전체적 주제가, 이제 예레미야가, 이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보고 토기를 하나 사가지고, 한 다음에, 이제 예루살렘에 가서 예언을 하죠. 그래서 무엇을 경고를 하냐면, 그 사람들이 우상숭배를 저지르고, 살인의 죄를 저질렀다는 거죠. 상당히 엄청난 죄를 저질렀어요. 이건 엄청난 죄죠.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는 것을 그 중에서 가장 최악의 것을 해놓고 듣지를 않는 거예요. 회개를 하지 않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하지만 예레미야 시대 때 예레미야는 이 예언을 그 요시아 시대 때부터 40년 동안 했어요. 40년 동안. 요시아 왕 때부터 시드기야까지 그들의 왕이 성경에 따르면 그들이 나라를 다스렸던 횟수를 대충 계산해 보면 40년이 나와요. 40년이 나오고 그래서 그래서 이제 예레미야는 다급한 거죠. 사실 이 심판을 예레미야가 선포할 때 우리 입장에서 보면 말을 왜 저렇게 세게 하지? 말을 왜 저렇게 무슨 노빠꾸처럼 하지? 이래서 우리가 이런 말을 갑자기 지하철이나 서울 광장에서 했다고 봐요. 욕먹지, 그쵸? 욕먹지. 근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렇게 하지 않으면 답이 없는 세상이었다는 거죠. 답이 없는 거예요. 이 정도 하죠. 그러니까 우리 종교개혁사 보면 중세 카톨릭 알죠?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시대. 마틴 루터가 말 장난하게 했습니다. 교황은 적그리스도고 교황의 말을 듣는 애는 천국 못 간다. 이렇게까지 얘기했어요. 우리 입장에서 봐도 막 시겁하잖아요. 근데 그렇게까지 하지 않으면 답이 없었어요. 답이 없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예레미야는 전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이 이스라엘이 지금 망하는 길로 가고 있고 누가 쟤들을 멈춰 세우지 않으면 안 되는 길로 가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보내셔서 항상 진리를 선포하실 때는 다른 사람의 입장과 그 눈빛을 신경 쓰지 말라고 선지자들에게 여러 번 얘기를 했죠. 그래서 예루살렘 일날 재앙을 얘기하고 그러면서 이제 앞에서 무슨 짓까지 해요? 그 사온 토기를 앞에서 깨트립니다. 예, 말만 하지 않아요. 이걸 완전 깨트려요. 그래서 어떻게 하려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경고와 심판의 메시지가 더 기억에 남도록. 원래 퍼포먼스를 보여야 사람이 임팩트가 남잖아요. 말만 하면 재미도 없고. 예레미야는 굉장히 퍼포먼스를 사실 많이 합니다. 토기를 깨트리기도 하고, 뭐 썩은 뱃줄을 막 달기도 하고, 그 다음에 자기가 스스로 이제 목에 칼을 써가지고 막 다니기도 하고 그래요. 너희들이 이렇게 나처럼 포로로 끌려갈 거야. 아주.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지를 않아요. 예. 14, 15절에서 보면 얘들이, 하나님께서 아예 말합니다. 얘들이 듣지 않을 거다. 결국 얘들이 망할 거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얼마나 낙심했을까. 예레미야가 원하는 건 자기 백성들이 이 심판에서 구원을 받는 거였죠. 예, 이 심판을 당하지 않고 바벨론 유수를 당하지 않고 빨리 회개하고 돌아와가지고 실제로 선지자의 심판의 메시지를 듣고 돌아오는 경우도 분명히 있었어요. 옛날 이스라엘 역사에. 대표적으로 사무엘이 사사가 됐을 때 너희들이 돌아오라 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니까 어떤 기적이 일어났어요? 이제 그 이스라엘이 다시 회복되고 그 당시에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고 영토를 되찾고 아주 부흥이 일어났었죠. 예. 근데 예레미야 시대 때 이스라엘은 듣질 않습니다. 도저히 듣지 않습니다. 바알을 숭배하고 그리고 살인의 죄를 물었다. 이게 뭐죠? 이게 오히려 신실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더 나아가서 인신공양의 죄로 바치죠. 수많은 애기들, 수많은 사생아들을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다 바치고 예, 마음이 사실 찹찹한데 이 짓을 누가 했냐면 교회가 했다는 거죠. 교회가. 예. 그렇기 때문에 도저히 칼을 들어서 피를 흘리지 않고서는 안 되는 상황이었어요. 이 상황이. 예. 근데 이제 1에서 6절에서 보면 바스훌이라는 인간이 나타나가지고 얘가 그냥 얘 일반인 아니에요. 얘 그냥 기독교 실화는 아니에요. 얘는 목사예요, 목사. 예. 그래서 내가 바스훌을 보면 열이 살살 오릅니다. 열이
목사, 밧술을 보면 열이 살살 올라요. 예, 밧술의 이름의 의미는 평화입니다. 평화. 근데 하는 짓은 이름값을 못하죠. 예레미야를 핍박하고, 어,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밧술의 이름이 마골 밉사빕이라고 바뀐다고 하는데, 어, 사방에 두려움이 있을 것이다. 평화가 없을 것이다. 예,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내일 예레미야에서 나오지만 7에서 18절은 여호와께 토로하는 예레미야. 예, 그래서 19장은 돌이킬 수 없는 심판의 위험 속에도 듣지 않는 백성들. 20장 핍박 속에서도 토로하는 예레미야.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핍박을 하는 그 주체가 교회에도 있고 세상에도 있고. 근데 이제 어, 첫 번째로 기억나는 것은 이 세상과 하나님 중에 이 세상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세상과 하나님은 절대 겸하여 섬길 수도 없고, 그 왜 겸하여 섬길 수도 없냐면 이 세상을 하나님 말씀을 엄청나게 대적합니다. 본능적으로 대적을 해요. 예, 본능적으로 하나님을 싫어합니다, 사실. 어, 참 희한한 게 저도 이제 복음을 전하고 군대에서도 제가 군종으로 하면서 복음을 전해봤는데 어, 사람들이 참 착각하는 게 자기가 이성적이라서 하나님을 안 믿어요. 안 믿는다고 생각을 하는데 계속 대화해 보면 그렇게 이성적이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냥 관심이 없어요. 네, 관심이 없어요. 어떤 사람의 영적인 거하고 철학적인 그런 관심이 사실은 우리가 있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내가 어디에서 왔으면 어디로 가고 그런 거에 관심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믿지 않더라도 복음을 듣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철학적 관심이 없습니다. 있더라도 없는 척해요. 되게 희한한 게 있더라도 없는 척해요. 그것이 있는 것이 마치 뭔가 자기가 연약하다고 생각을 해요. 예. 되게 희한한 현상인데 사람들은 본질적으로 진리에 대해서 다가오려 하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이게 복음을 전해본 사람들은 그걸 확실하게 알아요. 확실하게. 예. 그래서 단호하게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에 이 세상이 굉장히 본질적으로는 싫어할 수밖에 없어요. 물론 그래도 우리가 잘 전하고 인격적으로 잘 전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받아들이는 사람이 분명히 있고 성령께서 역사하시지만 그런 경우가 있다는 거죠. 예레미야도 성령의 임재를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이 세상을 따라가지 말라. 얘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오직 내가 명하는 바를 담대하게 가르쳐라. 오늘날 저에게 주는 교훈은 말씀, 성경 말씀을 철저하게 잘 연구하고 기도하고 이 말씀을 이 말씀이 나를 지배하는 삶을 살아야겠다. 예. 네, 잘 들리시죠? 예, 예. 말씀이 나를 지배하는 삶을 살아야겠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주관과 우리의 이성과 우리가 합리적으로 생각하는 무언가를 통해서 우리를 주관하는 삶이 아니라 성경 말씀, 하나님께서 지시하고 가르치시고 하나님께서 어,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의 인생을 지배하는 삶을 살 때에 내가 나다워지고 내가 더 정말 이 세상을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겠다. 그런 것을 하고 혹시 나도 이 예레미야가 지적했던 이스라엘처럼 세상과 그냥 적당히 세상과 타협하고 그냥 세상이 좋은 말만 하는 것을 하면서 살고 있진 않았으니까 좀 반성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좋게 선포해야지 세상이 좋아하는 대로 얘기를 혹시 하는 밧솔 같은 제사장이 되고 있지 않은가 그거를 항상 반성하고 다시 한번 되돌아보고 사실 이제 교회가 타락할 때 그 타락의 주 원인은 사실 종교 지도자들이었죠. 그래서 항상 이 점을 내가 경계해야겠다라고 적용을 했습니다. 오늘 하루도 승리해 주시고 기도하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잘 다스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